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외출을 준비하려고 오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한 사람도 없고 혼자서 있는데 문을 두드려서 이거 나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뭐 두드리다 사람이 없는 줄 알면 가려니 하고 그랬더니 계속 두드립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샤워실 문을 열고 목욕탕 문을 열고 누구냐고 큰 소리로 그랬더니만은 그쪽에서 바깥에서 관리실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리실에 나왔냐고. 네, 지금 샤워 중이라서 못 나가본 게 미안하다. 그냥 뭐 괜찮으면 한 10분 뒤에 다시 오라고 이랬더니만은 하는 소리가 무슨 공사하는가요? 이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공사 안 한다고, 공사하는 거 없다고. 그랬더니만은 그냥 그러더니 돌아가더라고요. 네, 지금 샤워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이미 샤워하러 가기 전에 어디선가 이제 그 망치로서 벽을 못을 박는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누구 집에서 못 좀 박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더니만 또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가지. 세면바닥에 망치 두드리고 못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드릴로 이제 구멍을 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못을 한두 개 박고 말년이 그러는데 이 보니까 드릴로 뚫는 것이 상당히 오랜 동안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뭐 공사는 갑다 이랬는데 그러는데 이제 누군가가 그 소리가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아마 관리소에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관리소는 이제 저들 집에서 그런 줄 알고 저들 집에 찾아왔던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샤워를 하고 이제 그래 했더니 또 한참 있다 또 그냥 인터폰이 왔는 거예요. 정말 공사 안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공사 안 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어디선가 누구 집에서 이 부분에 어디서 하여튼 누군 집에서 공사를 하는지 드릴로 뚫는 소리가 난다고 이랬더니만은 어느 집에서 나는 거 아니 나도 모르겠다고. 지금 울리는 게 보니까 옆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울리니까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여튼 그냥 관리소 직원이 그걸 찾으려고 하여튼 그냥 뭐 참 애쓰는 걸 보면서 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참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설령 그 집이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할 공사 아니겠어요. 뭐 쓸데없이 그냥 벽에다 뭐 구멍 뚫어가지고 나머지 소음을 내겠어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 그 소음 때문에 누군가 애가 잠을 자려다가 또 잠을 못 자가지고 그것도 힘든 집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있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관리소에 연락하고 관리소에 이러고 그러면 집에 못 박을 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너무 참 삭막하구나. 그러면서 보니까 최근에 어디선가 그저 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20대가 뭐 아래층에 사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가요? 뭐 위층에 사는 누군가 뭐 하여튼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가 할머니 한 사람을 또 그냥 또 그렇게 살해한 일이 있었지요. 이것도 층간소음 문제인데 왜 이럴까요? 서로 간의 불편을 좀 더 못 참지요. 내가 불편한 건 조금 더 못 참습니다. 내가 피해보는 건 조금 더 못 참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이나 남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피해는 그냥 언제든지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말세의 증세라고 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무정하지요. 그리고 비정하지요. 남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사랑을 하고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모든 일들 조금 더 용납을 못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본성 이런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봐서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배경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냥 한 믿음으로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됐지만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그냥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니까 이제 14장부터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무튼 좀 참아라.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4장 하반절에 보면은 또 하반부에 보면은 또 그냥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좀 거친 돌이 되지 말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들이 좀 성숙한 자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좀 참아주고 그 사람들 좀 배려해 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바로 또 15장에 또 계속이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자는 것이죠. 단순히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침돌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누군가가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 그냥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걸 좀 그 사람들의 좀 약점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죠. 이 약점이라는 말은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이 실패한 일, 그런 것들마저도 내가 좀 담당을 해가지고 내가 좀 짊어지고 그렇게 받아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냥 약한 사람을 좀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러면 사도 바울 자기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뭐 그냥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지금 중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우리가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좀 이제 약한 사람들 좀 그렇게 허물을 너무 들춰내지 말고 허물을 좀 덮어주자. 그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더라면, 잘못한 점이 있더라면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대신 좀 감당까지 해주자. 그러면서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좀 좋은 대로, 상대방이 좀 편한 대로, 상대방이 좀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좀 세워주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좀 남을 좀 세워주는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 윤 대통령이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죠. 베트남 방문하면서 그쪽 사람들의 덕담을 말하면서 그 베트남의 국보라고 하죠. 베트남에 그 호치민이 있지 않습니까? 호치민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참 호치민은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공산주의로 해서 베트콩을 해서 월남에 전쟁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인격적이면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호치민이 이제 그 정약용에, 우리나라 정약용에 목민심서 있지 않습니까? 목민심서라고 지도자들이 아주 그냥 참 그렇게 본받아야 될 그런 교훈이 담긴 그 목민심서를 그렇게 애독을 했다 그럽니다. 거기는 교훈을 어떻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호치민이 그렇게 보면서 참된 지도자라고 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아무튼 호치민이 10년 앞을 보면 뭐를 심으라고 했다고요? 나무를 심으라. 그 다음에 100년 앞을 본다면 뭐를 하라고요? 사람을 기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말을 인용하면서 양쪽의 인재들을 좀 우리도 같이 기르자는 이런 덕담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약한 사람을 길러주고 도와주고 장래를 본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덕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좀 세워지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합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이루라고요? 언제든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 로마 교회, 나는 유대인 출신이다, 나는 로마인 출신이다, 서로 그렇게 와글와글 분쟁하고 싸우지 말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없다. 하나님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교회로 모였으면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믿음이 강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점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약점마저도 실수마저도 허물마저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언제든지 우리는 먼저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뭘까요?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공동체지요.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생활해가는 것이
공동체죠. 가장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던 우리 인간 세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죠. 이 공동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뜻이 달라가지고 서로 간에 비판하고 서로 간에 정죄함으로써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그가 정말 이제 우선 강한 사람이, 우선 좀 어른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 참아주고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냐고 바로 서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좀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에베소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죠. 정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인가요? 말씀이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겸손함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하나라고요? 성령이 하나임.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받는 또 세례도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거 정말 더욱더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점점 더 세상이 개인 중심으로 되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개인 중심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겠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하되 더 나아가서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7절에 보니까 서로 너희가 서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받으라는 말은 강한 자, 약한 자 서로 받으라는 것이죠. 이거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역지사지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내가 옳다고 해서 저 믿음이 약한 자들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억압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편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자기들이 또 피해본다고 또 억울해하면서 억지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하는 일을 전부 다 또 옳다고 그렇게 또 정당화 합리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말고 받아줘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내가 피해를 봤다고 맨날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억지 부리고 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서로 간에 억압하고 서로 간에 억지 부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입은 피해는 그냥 끝까지 그냥 아주 그냥 간직하고 하는 이거, 정말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가 이래 된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부터 내 마음속에 받은 상처가 되면 털어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억지 피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힘 있다고 또 억압하지 말고, 이렇게 정말 서로 털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게 참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사회적인 문제, 가급적이면 억압을 지금 언급을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옛날부터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20년 전부터도 벌써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가서 작업에 강제 노동한 사람들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일본 사람들 전혀 자기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는 이후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피해본 우리가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관계에서 베트남이 그냥 너 옛날에 월남 참전했지, 너 청룡부대 맹모부대 와서 그냥 온갖 그냥 만행 다 저질렀지, 이러면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교역 지금 세 번째 교역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미국 다음에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교육 파트 대상국이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 그거 덮어버리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잊어버리냐 그러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포용이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포용해 주고도 포용해 주지만은 약자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사랑으로서 받아주는 것도 포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원수지경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를 정말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품어주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나를 좀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좀 약한 사람이 있고 내가 보기에 좀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느냐,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회를 10년이 넘게 다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우리는 속으로 아니면 그냥 또 속으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사람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에 그 사람도 정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품어줘야 되죠. 그 반면에 누군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삐지지 말고요. 섭섭해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억울하다 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지 말고 정말 또 참고 견디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정말 언젠가는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없고 저 사람도 정말 좀 원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참고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하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요? 참고 위로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참고 위로하는 것을 배우라.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성경이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옛날 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또 참고 견디는 것도 좀 배우라는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투고 뛰쳐나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가운데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좀 더 좀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가서 힘들게 하고 괴롭힐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를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식을 알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좀 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보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고 나를 억눌리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또 그 사람도 내가 또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차 안에 좀 사랑에 힘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믿음이 강한 자도 약한 자를 사랑하고 믿음이 약해서 억눌려 사는 사람도 자기를 억누른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면서 힘쓰면서 그 사랑으로서 서로 간에 허물을 서로 간의 죄를 덮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실천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이웃에 온 사회에 번져나가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이 갈등 우리가 남을 억압하는 이런 어떤 무지막지한 이런 자세들 내 이익만을 추구하고 누군가 그냥 나에게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하면 불편하게 하면 가서 그냥 살해버리는 이런 어떤 강한 자들의 그냥 만행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그냥 앙심을 품고 있는 이런 앙심도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야 비로소 갈등이 해소되는데, 이 갈등 사회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와도 이해를 해결을 못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나오더라도, 어느 종교대가 나오더라도 이해 해결 못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오직 내 한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조금씩나마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그럽니다. 제 세대에 우리 사회에 갈등이 없어진 거 못 버리라는 거, 그런 저는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서 서로 웃고 우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데 제 생각 살아생기는 못 볼 것 같은 것입니다. 왜요? 점점 더 교회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마저도 사회를 따라가고 있고, 교회마저도 비정하고 무정하고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암울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낭만을 타다고 할 수는 없지요.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는 정말로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들의 잘못마저도 내가 담당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죄를 담당해주고, 또 누군가 나에게 억압하고 나에게 피해주고 나의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억울해서 정말 어떤 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분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대방이 있더라도 그 사람도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는 말은 강한 자도 약한 자를 받아주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남을 억압한 자도 더 이상 억압하지 말고 약한 자 받아주고, 남에게 억압을 당한 자도 그것 때문에 또 그냥 원한 품지 말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줌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위로와 그 다음에 인내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오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심판이 안 오는 거, 세상에 말세가 마지막에 오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좀 더 인간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또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본받아서 참고 견디며, 누군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참고 견디며,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게, 로마인에게까지 전해져서 로마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밝히셨듯이, 말씀으로 밝히셨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는 상함도 해함도 없다는 것이죠. 호랑이가 있든 곰이 있든 아니면 또 늑대가 있든 아니면 거기 독사가 있든, 거기에 연약한 송아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든 아니면 독사굴에서 흘러내는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가 있든 간에, 여기서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피해를 안 입힌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그냥 피해를 없는 그런 세상을 가다 보니까 거기는 상함도 해함도 없으니까 언제나 두려움이 없이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상함도 해함도 없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걸러넘어지게 하는 그런 아무런 상함이 없고 해함이 없고 그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위축되는 그런 일도 없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말 교회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먼저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국회라 그러면은 상당히 막 국회의원들 간에 와글와글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비난하고 상대방 국회의원이 말하면 야유하고 말이지 그냥 하는 것이 국회의 모습인데 최근에 아주 훈훈한 모습이 있었죠. 한 시각장애 여성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준비를 해와서 어떻게 해요? 정말 정부의 강요들에게 아니면 총리에게 장애인들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정책, 법률적인 미비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하면서 육성하기 위한데 예산의 집행에서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주문할 것은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던가요? 비단잉어 코이라는 잉어에 대해서 말이죠. 이 비단잉어 코이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자라나는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이 법칙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환경에 따라서 크게도 되고 적게도 된다는 거. 코이 그 비단잉어의 경우에는 어항 속에서는 10cm만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수족관에 들어가면 30cm까지는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비단잉어가 강물에 나가면 1m 정도까지도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항 속에서 10cm가 강물에 가면 1m 되는 그런 큰 고기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 정부에 되고 사회에 되고 정말로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강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강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 사회적인 약자들도 좀 더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강물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 다 박수를 치고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일어서 기립박수까지 하고 그렇게 아주 참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큰 믿음의 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큰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좀 강물이 되어줬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서로 받아주는 그런 큰 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소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가 되는 소망입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한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더 힘쓰게 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